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도 역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둘째로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이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이죠. 용서라고 할 때 저는 2007년도에 개봉된 미량이라는 한국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에 오게 된 아주 평범한 주부이죠. 불행히도 아들마저 유괴되어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앙을 갖게 되어서 교회에 다녔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 아들을 잃은 아픔은 정말 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괴범을 용서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적대적인 행위를 반복을 했죠.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자살 시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또 유괴범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자르다가 그냥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아주 매섭게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후로 선택한 것이 유괴범을 직접 만나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옥을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은 너무나도 평화한 얼굴로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주인공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동안 신앙의 힘으로 버텨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하는 절규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용서의 차원에서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유괴범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여인에게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유괴범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그 상황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유괴해서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그만큼 황폐해져 간다는 것도 역시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는 흐름은 용서가 주제는 아닙니다. 밀양 이거는 시크릿 선샤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밀스러운 햇볕. 예, 거기에서 보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 죽어야 할 명확한 이유와 살아야 할 은밀한 이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살아야 할 은밀한 이유는 거기에 노총각과의 그런 약간의 뭔가 이 연애의 감정이 생겨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용서에 대한 교훈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는 영적인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는 매일의 양식보다 용서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없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감옥의 비유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감옥 안에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먹어도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옥에서 해방되는 용서와 자유를 원하는 것,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의 생존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의 생존의 조건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이 당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역이었음을 성경 곳곳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그의 친구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역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선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역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옷을 빼앗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기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영적인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적인 생존이 가능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은 용서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용서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용서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도 저는 구원받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군졸도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성경을 읽고 회심했던 것과 같이 아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군병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의 논쟁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으면서 보여준 그 천사 같은 평온한 얼굴과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울의 가슴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은 스데반의 한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열매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는 작게는 그 사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데반이 한 용서를 위한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용서의 기도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차마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용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용서해라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당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억울한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한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역시 목사이긴 하지만 용서하라고 강요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당해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우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조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결과만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만 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한마디 더 하셨는데 6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이 13절까지인데 14절과 15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는 성도의 가장 큰 덕입니다. 이 덕목이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미움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생명을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향해서 넘치게 임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이 끊어집니다. 마치 수도관이 단절되어서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그릇을 엎어 놓는다면 그 은혜의 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바로 이렇게 놔둔다면 쏟아지는 은혜를 가득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을 바로 놓아두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바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메마른 우리 심령에 풍성한 생수를 공급해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지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 군대에 체포되어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 붐 여사는 941 생으로 살아서 고국인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이 코리 텐 붐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코리 텐 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만은 좀 빼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독일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코리 텐 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와 간증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외투를 한 남자가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자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그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에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완전히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를 내서 괴롭힌 장본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코리텐붐 여사의 사촌 언니 베시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코리텐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리텐붐은 그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강단에서 용서를 외쳤지만 자기와 같이 이 벌거벗기운 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그 언니의 얼굴이 크게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자기의 청춘을 짓밟은 그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어 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질로 때리고 조롱하여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하고 이 여사가 기도하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자 코리텐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년이나 젊어진 듯한 그런 재생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힘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독일이 저지른 그 악행, 그것을 용서할 때에는 본인도 역시 영혼이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용서로 말미암아서 이 독일 나라가 또 거기에 범죄한 이 감옥의 감독도 역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역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역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선포하고 결단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오늘날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파는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쏙 빼고 외운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외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빚들, 빚, 그리고 부채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저지르는 많은 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발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하게 되는 죄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는 매 순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나의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그의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그나마 이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조금 더 중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했고 나중에는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제6강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서는 이 영적인 존재의 생존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